네, LA에서 온 선한 정직이 교회 송병주 목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조금 아쉬웠던 그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번 또 그리고 오늘 주제는 대화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때 죄가 미친 세 가지 영향력, 창조에 대한 것과 또 그다음에 이 창조가 인간에 대한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에게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 그때 많이 나왔던 단어 뭐였습니까? 아바드, 네, 아바드, 네, 바로 노동과 예배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한 단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타락의 문제인데 이 세상에 뭐가 잘못됐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그죠? 이 관계가 파괴되어짐으로써 생긴 것이 많은 무신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상, 그리고 이방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학문들의 발생,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다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죠? 바로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이 사모한다는 표현이 너는 남편을 향하여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될 것이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려니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와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죄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역시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뭐가 시작됐다는 거죠?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된 이 관계가 깨짐으로써 시작된 게 바로 뭐겠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배, 바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그죠? 그리고 인종차별, 하여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들, 그 다음에 어떤 성차별, 그 다음에 또 계층 간의 차별, 또 이것들이 다 모아진 게 바로 뭐냐면 또 제국주의적 관점, 이런 그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차별. 자, 이런 형태의 모든 종류의 차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 세상이 이런 갈등 속에서 자꾸 던져져 있습니까? 뭐가 들어오면서부터라는 거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는 그냥 인간적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문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실질적인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많은 실질적인 문제를 만들어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졌다는 거죠. 돕는 배필이었어요. 슈러블 헬퍼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에 인간은 돕는 배필이었죠. 그죠? 자, 여기서 슈러블 헬퍼에 돕는다는 말이 헬퍼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돕는다는 우리 한글 뉘앙스는 좀 어때요? 좀 보조적인 도움이라는 느낌이에요. 그죠?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를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헬퍼라고 하는 개념은 뭐죠? 오히려 우등한 자가 열등한 자를 살리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면은 그래,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지 열등한 내가 남자를 도와야 돼, 우등한,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뭐죠? 우등한 자가 열등한 자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인간을 구원시켰죠.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열등한 자가 보조적으로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자로서의 살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돕는다는 저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에벤에셀에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하나님이 열등한데 우리를 도우신 겁니까? 아니죠.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는 개념이에요. 이 돕는다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뭐죠? 서로를 살리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서로를 차별하고 억누르는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머슬 파워를 가지고 남편이 지배했고 이제는 여성들도 머니 파워가 있으면 남편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 어느 틈에 우리가 이 파워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더 이상 이 근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금력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지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할 수 없어서 참고 살지 힘만 생겨 보십시오. 그냥 내비두는지, 그렇죠? 예.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것처럼 남편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아버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제 난초 가꾸고 안경 이렇게 끼시면서 마당 쓸기 시작하시고 이제 이렇게 바뀌시죠. 자,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은 떨어지고 이제 옆에 이제 그냥 그 백 들고 그냥 나가기 시작하시고 이제 바뀌죠. 자,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 이건 태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애매하죠, 그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만들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없던 종이 새로 나왔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본다면 어떨까요? 원래는 인간의 노동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에 인간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뀐 거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이런 병을 일으키게 하는 도구로 만들었을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것들을 분해시키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이었을 것인데, 뭐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에 원래 가지고 있던 피조 세계의 그 기능이 뭔가 이렇게 뒤틀려진 거라는 거죠. 왜곡이 일어나고 뒤틀려지고, 그걸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혹은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죠. 날 때부터 몸이 약하죠. 치명적인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이 잘못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게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 온 피조 세계 안에 이 피조물 안에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자연 질서 안에 굉장한 데미지가 일어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알 수 없는 그냥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 그대로 좋은 씨앗으로 밭씨를 뿌려놨는데 원수가 와서 그냥 가라지 훅 뿌리고 지나간 거예요. 똑같이 고생시키려고 골고루 뿌리고 가지 않았어요. 훅 뿌리고 가버렸어요. 어딘가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어딘가는 집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 씨앗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그리고 이런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런 유전적인 싸움들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결과라는 겁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무신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차별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왜 서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런 세상에서 되었습니까? 왜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이유가 다 뭐라는 겁니까? 개인의 죄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죄의 요소들이 온 세상을 데미지를 줘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 플로레타리아 혁명이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시장 경제의 논리에 다 맡겨라는 이런 어떤 논리의 해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겁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과 폭력과 같은 이런 것들을 또한 극복해야 되고,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넘쳐버린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과 같은 것을 바로 잡아가기 위한 노력,
우리 안에 포비아와 혐오주의가 넘치는 이 서로를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이 혐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네가 가진 돈 때문에, 네가 가진 피부 색깔 때문에, 네가 가진 사회적인 경험 때문에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확장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공부하게 시키고, 그래서 유전공학도 공부하고 또 스템셀이라고 그러죠. 줄기세포를 열심히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의료인이 나오고 생물학자가 나오고 그런 많은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고, 환경오염을 막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를 잘 회복하게 하는 일, 이 생태계를 지키는 일,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방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자꾸 뭐만 자꾸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바로 회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구주 대신만 자꾸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주대심, 유니버셜 롤드십,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대심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노예적 자리에 떨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의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이짓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깨진 관계 속에 살아왔고, 그런데 그게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닐까? 힘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 안에 차별을 극복하고 서로가 동등한 돕는 배필이 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져서 서로를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종교적인 범주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종교적으로만 살지 마세요. 내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사회적 문제, 생태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죄가 문제가. 그러므로 내가 믿는 신앙은 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 간의 문제와 인종 간의 문제와 사회 계층 간의 문제와 성별 차이 간의, 피부 색깔 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복음, 전도,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믿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이 세상 속에 잘못되어진 차별 구조를 회복하게 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생태계의 문제를 바로잡아가게 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만들어진 잘못된 이 많은 가치관들을 바로잡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간단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걸 강의하고 나면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고 제가 다 모든 걸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야마다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그죠?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콜라보레이션, 그죠? 콜라보라 그러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서로 협동을 하고, 그리고 또 컨버전시, 융복합을 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모아서 융복합적 사고를 해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상호 협동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어떻게 확장하고 가야 할지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알고 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대화와 이 세상과 대화와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화도 못하고 싸움도 못해요. 세상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세상과 싸울 줄도 몰라요. 아니면 무조건 또 싸우고 있거나. 예. 자, 이 세상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물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좀 보수적인 분들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복음을 준다고 하면서 꽝꽝 얼려서 줘요. 얼음. 자, 입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힘들어요. 그죠? 이따만 얼음 덩어리 들어가면. 근데 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을 가면은 수증기를 뿜어줘요. 물 비슷한 게 계속 들어오는데 목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말 복음은 뭡니까? 물이에요. 어떤 그릇에도 담겨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물로 보지 마시고 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물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수적인 분들은 자칫하면은 너무 입안에 얼음 덩어리 쑤셔 넣기를 하고, 좀 진보적이거나 자유주의 분들은 입안에다가 수증기 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는 못해요. 복음은 오히려 뭡니까? 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대화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성경은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문화를 향한 세 가지 방법을 대하셨다는 거죠. 하나는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적대적 태도. 적대적 태도는 뭐냐면 바로 그 시대의 가나안 문화, 특별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근데 두 번째,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적 태도를 보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목장 문화, 목양 문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족보 문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언약을 중심으로 한 사고체계.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자, 적대적인 태도가 있죠. 수용적 태도가 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변혁적 태도가 있어요. 엄격한 제한 속에 받아들이나, 그러나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고 바꿔야 되는. 아유, 뭔 말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노예제도.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지지하시나요? 근데 성경에 노예제도가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시나요? 근데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왕권 신수설을 지지하시나요? 주권 재민론을 지지하시나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인가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왕을 직접 세운다인가요? 긴가민가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거는 다 비성경적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바로 뭐냐 그러면, 엄격한 제한 속에 수용을 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하신 건 아니고 변혁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격한 제한 속에서의 수용이라는 세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적 조건 때문에 매우 엄격한 제한 속에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나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할 걸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동등하게 사는 세상으로 바꾸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노예 제도를 도입을 하고는 있으면서도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예를 다 해방시켜주는 제도도 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좋아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시대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쓰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태도가 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적대적 태도를 취할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적대적 태도를 취해야 돼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수용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처럼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 죄의 현실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용은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꾸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목사님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기준은 바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야 해요. 우리가 마치 법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공동체가 같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콜래보레이션과 컨벌전시, 이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상호 협력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가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가야 돼요. 그건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세 번째 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엄격한 제한 속에서의 사용, 그러면서도 변혁적 방향을 찾아가는 일. 자,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신교 안에 이게 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의외로 무례한 기독교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그러면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마귀, 방송이니까 마귀의 자녀들 같으니라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너무 말을 무례한 기독교. 옛날 같으면 너네들 다 돌로 쳐 죽였어.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성경의 원리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심층 구조를 보지 않고 문자적인 표현만 따가지고 와서 문자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례한 기독교예요. 반면에 또 문화 변혁적으로 좀 가자 그랬더니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문화 변혁해야 돼. 이거를 전도하는 데 도움되고 이러면은 기회주의적으로 사용을 해요. 예전에 어떤 중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얘 꿈은 나중에 트로트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나중에 좋은 기독교인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가대 봉사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내가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하래. 근데 난 알아. 내가 나중에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면 간증 집회하자고 제일 먼저 연락하실 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이 아이의 당돌한 발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공감이 있어요. 그 속에는 문화적 변혁을 하겠다는 마음 없어요. 그냥 당장 우리에게 뭔가 도움된다면 쓸 수 있다는 생각은 그건 변혁적 태도, 문화적인 세계관을 가진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좋지 못해요. 예전에 제 아는 우리 학생 하나가 아주 캐릭터 디자인을 잘하는 자매예요. 그래픽 대회에 나가서 전국 수상도 했던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만든 이번에 상 받은 그 캐릭터를 보니까 코는 없고 손가락은 3개고 그리고 눈썹도 없고 이상하게 생긴 예쁘긴 한데 괴물이더구나.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네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자매는 순수한 마음에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가 대학생 때 그런 결단을 하고 그것을 접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축복해 주셨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성경을 한번 봐. 판타지아 장르를 제일 열심히 쓰신 분이 하나님이야. 어쩌면 하나님이 3D 스튜디오, 그다음에 파이널 컷 프로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을 가장 열심히 쓰신 분이실런지도 몰라. 다니엘서를 보고 에스겔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 거기에 가상 실제 얼굴은 사자 같으나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거 다 전부 다 뭐예요? 판타지아 장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판타지아 장르를 이용하셔서 계시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좀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화적 유산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싸움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화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화도 할 줄 모르고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어정쩡한 태도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싸울 줄 알고 대화할 줄 알고 변혁시킬 줄 아는 자리, 그것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세 번째 아까 이야기, 그 변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